오늘 밤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38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힘을 다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성령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힘을 다하는 기도. 본문에 주님께서 3번을 나가서 간구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기도는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던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 흐르는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또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을 써서 피가 터지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김경기 목사가 안수를 받고 성령의 그 작업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몸에 힘이 들어가고 애를 썼는지 얼굴에 그 핏발들이 다 터졌어요. 눈동자부터 얼굴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 모임에 나갈 때에 후드티로 감싸고 마스크를 쓰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또 처음에 있었던 김아무개 우리 여자 선사님은 첫 애를 낳을 때 정말 그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의 혈관이 터지더랍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힘을 쓰면 피가 터져나올까요? 그것도 피부에서. 각혈을 한 것이 아니라 땀샘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만큼 애를 쓰고 힘을 썼던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복음서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절대절명의 순간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넘어서게 하여 그 거룩한 그러나 철저히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게 한 기도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도 기도는 힘을 다하여 해야 된다라는 건 이론으로 설교로 얼마나 많이 듣고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도 제외를 시키지 않고 포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강도, 기도의 깊이, 기도의 열심이 은혜의 부피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크기예요. 자, 우리는 어쩜 너무나 쉬운 조건 안에 은혜의 크기, 그 사람의 크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중요하게 여긴다고 마음은 먹어도 힘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세울 바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의 금식 기도가 또 장기간의 금식 기도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밤을 지새워서 아침에 해 뜰 때 혹은 새벽녘까지 기도한 철야 기도는 여러분 일생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급하여 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수십일 혹은 1년, 2년 작정하여 매 시간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부르짖고 강청하고 애통하여 기도하여 목이 쉬고 상해 본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피를 넘긴 적도 있습니까? 자,
간단한 몇몇 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이 기도를 힘을 다하여 할 것을 안 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이나 혹은 하다못해 우리가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에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었는데 기도만큼은 그렇게 안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3번씩 기도하는 바를 작정 기도로 해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잠깐씩 틈을 내서 하는 기도야 3번 이상이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루 3번 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개월 혹은 1년 이렇게 작정해서 해본 적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하고 정오에 하고 밤에 하고 그러면 다른 것에는 시간과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돼요. 종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가 되는 이런 영적 상태로 가요. 자, 밤을 지새워 철야 기도를 할 때에 최소한 5시간, 6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구르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뇨? 병나서 쓰러지지. 아무것도 못하지. 자, 그 음식이 보통 보름 이상 지나가면 몸에 이상이 현저히 생각이 나타납니다. 몸무게가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하면 10kg에서 15kg 정도가 빠져요. 40일을 하면 20kg 정도는 빠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혈뇨를 보게 되고 각종 몸에 어마어마한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최소한 금식을 한 만큼 이상의 금식 회복을 위한 식사 조절, 생활 조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어떤 정말 힘을 다한 기도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객기나 과시가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사모함이든지 다급함이든지 혹은 거룩한 열망이든지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할 만큼 이유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기도에 힘을 다한다는 건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절대적인 다급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이유와 동기와 의식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죽는 그날까지 형식 그 이상을 넘어서는 기도를 한 번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금식하면 기력이 회복이 되지 않아. 예, 회복되지 않아요. 금식해서 더 건강해지려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며 그 많은 시간들을 엎드려 부르짖는데 몸이 더욱 쾌활해지리라고 바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질 걸 각오하는 거예요. 망가질 걸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생각하고 몸뚱이 생각하면 무슨 힘을 써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힘을 다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 말씀도 있지만 그러면 힘을 다하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시간을 더 드리라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건 뭘로 나타나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짧은 시간 기도하고 힘을 다한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어느 조건? 시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을 더 드리려고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럴수록 몸과 마음의 힘은 더 쏟아지게 됩니다. 시간은 사실 나의 모든 것 중에 으뜸이랍니다. 잘 생각해 봐요. 시간이라는 것은 막 널널하여 갖다 버리고 낭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더 늘린다라고 할 때 이미 나의 마음과 사랑이 주께로 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과 생명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시간만, 질적으로 볼 때 많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좋은 질에 힘을 다하는 기도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눈 감고 두런거렸던 그 기도를 통해 힘을 다했더라, 마음을 다했더라, 이 기도가 내 양심에서 가능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제안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일단 하나님께 받고 얻는 것 이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는 기도는 그만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고 내 자신을 드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더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아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자기를 변화시키는 여기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내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당신을 알아요. 느끼고 깨닫고 그 감화가 일어나 알아요. 자,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나 마음 나눔이나 시간을 같이 안 할 거예요. 사무적이거나 요건만 말하거나 만남을 갖지 절대.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길게 하면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시간의 길이에서 와요. 짧은 시간에 주님하고 무슨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냅다 내 할 말만 몇 말 딱 할 거야. 아멘. 벌떡 일어나 나가는데 무슨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과 교제하는 건 뭐와 비례한다?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TV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것이 우리들의 주님을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또한 기도는 짧은 기도를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많은 시간이 힘을 다하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꺾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걸 경험을 하지, 잠깐 드리는 기도는 보고 정도 혹은 나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안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시간으로 존재하고 시간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첫째 조건이랍니다. 30분을 했습니까? 40분을 하는 겁니다. 1시간을 했습니까? 2시간쯤 늘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을 했습니까? 2번으로 하는 겁니다. 금요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 예배가 돼버렸는데 아니야, 우리는 철야를 하겠다. 다음날 힘을 못 쓰고 직장이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겠다.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라져가고, 개인과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부디 왜 주님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을 시간 안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 살고 시간으로 변화하고 시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하여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더 드리는 기도, 이게 힘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시간을 낼 수가 없을 만큼 바쁘고 피곤했어요. 정말 먹을 시간도 없었더라 할 만큼 바빴어요. 그래서 언제 했습니까? 새벽에 눈 떠 처음 첫 시간 하나님께 새벽 미명에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 제자들을 결정하려 할 때도 보면 밤을 지새워 기도했다는 것. 즉 한마디로 시간을 더 드린다는 건 나의 일상을 어떻게 해요? 그걸 줄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제는 서로 변명하면 안 돼요. 뭐 시간이 없어 혹은 많은 시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 많은 시간 기도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는 기도는 내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기도, 즉 공적 예배나 기도에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시간을 더 늘려보십시오. 얼마나 힘과 마음, 성령의 교통 안에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배수진을 치고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배수진을 친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 당신의 하나님의 자리로, 성자의 자리로 구속의 십자가 져버리고 홀딱 올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당신 뒤에는 오로지 죽음을 맞이하되,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맞이하되 기쁨으로 할 거냐, 고통으로 할 거냐, 피하려고 할 거냐, 당당히 나갈 거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이게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뭘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으며 기도하는 건 뭡니까?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고 물러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거 알죠? 옛날에 전쟁할 때에 적군과 대치를 하는데 자기네 군대가 뒤에 강이나 물을 뒤로 물러면 빠져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기가 아주 강렬해져. 좋다, 뒤로 가면 죽어. 차라리 이 적군과 싸우다가 죽는다, 이런 용기, 그걸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 말고 다른 걸로 뭔가 할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 기도도 하지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여러 가지 보관을 두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이 기도는 별 효력 혹은 힘을 쏟지 않습니다. 왜? 나 기도 안 해도 내가 돈 벌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나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건강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하지만 내 노력도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모든 방법과 보관을 딱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시하거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일이 별로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진을 치고 간구하라,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게 됩니까? 홍해 앞에 왔어요. 그 검푸른 파도가 치는 바다, 저 멀리 육지가 보일 듯 말 듯한 곳이에요. 뭐 습지를 걸어갔느니 뭐 갈대밭, 그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다였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입니까? 후회하여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600병거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이게 하여 쫓아오고 있어요. 바라보니 앞에는 바다예요. 뒤돌아보니 죽이고자 달려드는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들을 안돈시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어땠을까?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 이 극한 상황에 자기들의 존재를 다 걸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그 심정,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배수를 치고 있다면 기도의 역사는 10번 100번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놔요. 기도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다른 것으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시 될 수도 없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못하실까? 내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까? 분명히 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며 그 계획과 언약을 등이 이루신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비겁함이 자꾸 살아가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구멍을 만들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더 중요하게 깊게 간절히 드리지 못한 이유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순을 치고 간구하는 건요, 첫째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돼봤자
이 위기를 피하고 약간 도움을 얻어봤자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게 무엇이겠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피를 쏟던 하혈을 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사실 근데 이 여인은 피를 쏟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여기고 랍비라 여기고 메시아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 접촉을 한다. 이건 맞아 죽을 수, 즉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주님을 붙들고 호위하다시피 둘러싸가니까 그 사이사이를 뚫고 병약해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모든 위협과 그리고 맞아 죽을 수 있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갔어요. 자, 그때 주님 뭐라 하시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땡기고 함께 가는데 누가 주님 옷에 손을 대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 옷, 주님 몸을 만졌지만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 사람에게 나갔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주님만 믿고 매달리는 바로 이 간구하는 여인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엎드려 모든 일들을 실토하고 자백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병에 놓여 네가 강건하고 구원을 받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여자는 할 거 다 해봤어요. 의사들에게 모든 물질을 탕진해 가며 할 수 있는 한 치료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참하게 살다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믿는다면 무슨 짓들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구조요, 나를 돕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이러고 있어 지금. 이래서 우리들이 뭐래요? 절대적인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도 물러나지도 않을 중심과 기세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 각자 있어요. 물론 나쁜 기질도 있고 좋은 기질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요, 중요한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질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한번 날 죽여봐라.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너 한번 나 죽여봐라. 세상아, 나를 한번 거꾸로 틀어. 내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포기하고 한번 해봐라.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겁먹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염려는 올 수 있어요. 인간이라 두려움은 올 수.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나의 중심과 길을 바꾸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 뭐냔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겠다, 그분에게 가겠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있는 약간의 위협이나 어려움보다도 주님이 더 크시지 않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똑같은 인성을 가졌고 똑같은 약함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포기해야 하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비겁해지지 않으려는 바로 이런 중심과 기세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질대로 합니다. 물렁물렁 하잖아요. 기도 평생 그러고 살아. 근데 소위 말하는 세다, 이게 나쁜 말로도 해요. 성질 못되면 세다고 하고 기질 강하면 세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기질은 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강하고 독해야 돼요. 주님이 애야 너 그러다 죽겠다. 그만 알았어. 내가 응답해 주면 되잖아. 좀 이제 제발 좀 그만 굶고 그만 밤새우고 그만 좀 해 라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이게 되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 세월에 이렇게 물렁거리는 연약한 믿음, 절대적인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절대 이 기도,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소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이룬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에게 그 딸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물론 점잖게 귀신 들릴 사람 없지만 흉악히 귀신, 그것도 여자애가. 그러니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3번을 거절해요. 눈물로 소리를 질러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본체만 이제 대답이 없어. 내가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수년 동안 그걸 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인생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의 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그 언제까지가 아니야. 무언가 만들어질 때까지, 무언가 될 때까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시간이야. 근데 나는 나의 다급함과 필요를 따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그러다 그때까지 안 하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자, 기도가 엉망이 돼버리는 게 뭐냐? 주로 시간들 문제잖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없고, 언제 해주시다는 약속도 안 들리고, 마음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 실제 그 일도, 그 기도의 내용도 내게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아, 주님의 뜻,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변명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시끄러 죽겠네. 저 옆에네. 주님, 저 사람 좀 보내십시오. 시끄러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예수님이 대답 받는 것만 해도 상처를 받을 일인데,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저 여자 시끄럽다고 보내라는 거예요. 자, 더욱 가까이 소리 질렀다고 하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로 어떻게 거절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애는 아니다. 즉 넌 유대인 아니야. 거절하신 거예요. 자비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사람 생각에 이따위로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매달립니다. 주님, 거절의 강도가 더 깊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 말은 그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우린 주님 질 때 조금만 관심 없고 말만 거칠어도 막 사람들이 기냐 아니냐 이래요. 주님이 딱 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터이니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할 테니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야,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직접 들었어요. 혹은 제가, 성령이 이렇게 대답하시되 했어요.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해봐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 어때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거 기가 막힌 주님을 감동시킨 말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을 보여요. 절대 그 기도 안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그 중심, 그걸 주님이 믿음이라 인정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딸을 치료해주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무슨 교훈입니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의 중심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지체되거나 막히거나 아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도 얼마든지 기도 중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아이처럼 오직 믿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힘은 단지 육체의 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배순을 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주님 원하는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며 기도할 겁니다.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려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기도하는 바에 대해 어떤 중심이 있는가? 왜? 필요하면, 다급하면, 아쉬우면 그냥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보면 어때요? 에이, 빨리 응답도 안 되고 또 기도한다가 잘도 안 되고 또 잊어버려? 자기가 기도한 거. 그리고 딴짓하고 살아. 이건 뭡니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초보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마디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이거 주세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대요. 기도는 말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보이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고요.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울어버릴 수도 있어요. 찬송만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는 그 말 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미 내 마음에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미래를 다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심과 그리고 진실이에요. 진심과 충성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주님이 어때요? 드러날 때까지 멈추시거나 기다리시거나 연단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그냥 다급한 어떤 일은 주님 바로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도로 주님의 영광이나 우리 자신을 더 유익되게 만드는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복종으로 충성심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돈 벌어 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아 복음 이거 아니야.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심이 있다면 어때요? 그의 부르심과 뜻 앞에 복종을 해야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데 무슨 충성? 어디 가라고만 해도 주님이 어느 날 와서 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어렵고 거기서 복음 필요하다 한단다. 너 가라. 그럼 분명히 복종이 안 된 사람이 이럴 거예요. 주님 거기 가면 차도 주십니까? 집은 있습니까?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고 내 복음을 복종하고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도 건축할 수 있나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다른 종을 보내시옵소서. 저 간다고 저 순교하겠다는 순기나 보내십시오. 이런다고요.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죠? 제가 왜 설교 중에 수년간 중국 오지로 갈래, 아프리카로 갈래, 섬으로 갈래 이 말 한 줄 압니까? 가깝고 만만해서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난하고 이보다 더 비천하고 이보다 더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만들어요. 더 나은 것과 편안한 것은 원해도 더 고통스럽고 가난한 거 힘든 것도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안 돼. 왜 안 되냐? 사람이라 안 돼. 그러면 사랑 이상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기도로 만든 사람만 된다. 기도 속에서 모든 부분을 성령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마지막 그의 충성심 복종을 뭘로 봅니까? 이삭을 제물로 달라 하신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독자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봐라.
뭘 보려고 그랬겠어요? 그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받으려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려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드러내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삭을 달라 할 때 그 이삭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혹은 나의 꿈입니까? 주님이 달라 하실 거예요. 주여, 이런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주님 뭐라고? 이삭을 내게 다오. 네가 사랑하는, 네가 염려하고 집착하는 그 이삭을 내게 바쳐봐. 이 말만 한단 말이야. 그럼 기도 중에 그것은 딱 괄호를 치고 넘겨가는 거예요. 넘겨놓고 또 딴 거 기도해. 근데 성령은 또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내려놓을 수 있니? 버릴 수 있니? 복종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라면 고생하고 죽을 수 있니?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부분을 말해요. 우리는 이걸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자꾸 무시하고 나의 당장에,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쁨이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보이질 않는 이유가 이 갈등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종 안 해. 이 부분은 안 해. 이 부분은 못 해. 이 부분은 인색해. 이 부분은 염려해. 이 부분은 안전하게 하려 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더 성숙하고 주의 영광과 사랑에 합당해 만든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겠어요? 복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반드시 그거 합니다. 그거 합니다. 그래서 복종으로 충성심을 보이려면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하겠어요? 왜? 내 자아가, 내 기질이, 내 죄성이, 내 인간적인 욕망이나 염려가 막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걸 다 꺾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피를 쏟고 땀을 쏟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나를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다 돼요. 무슨 일이든지 다 돼요.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붓는 일, 땅의 문을 열고 물질을 붓는 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변화시키는 일,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부분부터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이건 나의 행복, 이건 나의 염려, 그러면서 안 해.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사랑하는 여식이 있었어요. 참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면서 자식을 애중히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도 평약해요. 주의 종일 길을 간다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결혼은 못하고 몸은 약하고, 그 소원이 뭐냐? 건강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뒷바라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죠. 물질까지 밀어주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지어내서 그런 신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딱 한번 가슴 아픈 말을 부모님들에게 했어요. 네 딸 내려놔라.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딸 좋은 짝 없이 그리스도 신랑 삼아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니게 해라. 여기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상담 중에 저한테 책망 아닌 책망을 받았어요. 내 새끼? 벌벌벌? 그러면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세월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령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버리라고, 그거 주께 드려보라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넣는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하려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말 피를 쏟는 기도가 있어.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어느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힘을 다해 기도? 그냥 말하면 주님이 들으실 텐데, 내 마음도 아실 텐데 왜 그렇게 힘써 기도하냐? 내가 부서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 말씀하지 않더라도 가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상으로 이 부분을 주님 뭐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은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한번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거기에 나는 복종하여 정말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가? 아니면 맨날 염려, 근심, 자기 생각, 자기 가족,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안정적인 노후, 이걸로 살고 있는가? 이걸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쓸 때 바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복종하고 부서지고 헌신되는 만큼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전부 다 주님 부르실 때 충성을 위해 뭐였어요? 다 복종하는 것만 시켰어요. 우리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놓아지지 않아. 내 인성과 삶 속에서의 이 기질이 쉽게 놓아지지 않아. 그래서 몸부림을 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 부서지려고, 그 부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힘을 다한 기도가 거기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함의 인내로 진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복종으로 충성심을 보인 뒤에는 기도 속에서 사모함의 인내로 진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응답에 대하여 혹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통하여 얼마나 진실한가예요. 뭐 다 기도하지 그러면, 주여 저기 토성의 다리 거기에 물도 있을 수 있고 생명차 있을 수 있다는, 주여 토성이 가까이 지구로 오게 하사 쉽게 가서 거기 달을 지구의 위성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죠. 저요 화성이 죽은 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기를 확 바꿔버려가지고 거기에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옮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제2의 지구를 만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얼만큼 기대를 하겠어요? 화성을 지구로 만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얼만큼 하겠어요? 이게 바로 진실성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진실된 그 마음을 보이려면 어때요? 사모하여 인내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고 인내가 없는 기도는 진실하게 구한 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봐, 너 거짓말이었잖아. 봐, 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 너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었잖아. 너 그때 긍정을 한 거였잖아. 이게 나중에 들통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내 믿음과 감사를 다하여 기도하는 이 사모함과 인내로 나는 이 기도하는 부분과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뭐가? 진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진실함을. 다니엘이 소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노년기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은 마음, 같은 내용, 사모함에 인내의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처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안 먹으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때 그 기도가 10대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같은 마음, 같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최아무개 집사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젊은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게 하여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성령이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어떤 일이 있어? 이 교회에서 사명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협업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일으키게 됐어요. 망했어요.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두 가지 불순종했대요. 하나는 장소 선택이고 하나는 그가 내게 소원 안 했다. 즉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딴 데로 갈 수 있고 여기서 계획한 사역,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가 안 돼도 어떤 계획과 일들, 사업을 앞에 두고 또 성령의 지시와 그리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다시 나왔어요. 서원해라. 그리고 얼마 뒤에 물었어요. 서원했습니까? 아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그 아무개 집사가 차라리 정직하다고 봐요. 왜? 서원해놓고도 다 뒤집어져. 응?
목숨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도 언제든지 다 배반하고 뒤집어져요. 그러므로 진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의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알아. 세월이 가보면 이 성도가, 이 주의 종이 혹은 이 기도가 진실했던 거지 아니었던 건지 어때요? 드러나게 그 세월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무엇이나 막 구하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할 때 끝까지 그 주님과 이 기도를 통하여 또 나는 해야 할 그것에 대하여 진실하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걸 위하여 더 애써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나라고 아니겠어요? 더 보기에 좋은 사역, 더 마음과 몸이 편한 사역, 더 많은 사람들과 영광을 나눌 사역, 이거 생각이 쓱쓱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쪽 내용이 아니야. 여차저차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거 지켜야지. 되든 안 되든, 크든 작든, 비난이 있든 협동을 하든, 의리가 있든 배반을 하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최소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충성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진실성이에요. 그 두 가지를 위해 살고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분입니다.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기도했느냐가 아니야.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떠했는지, 내 주님을 향한 내 중심 어떠했는지. 그래서 연약하고 어린 우리가 기도의 세월을 통하여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진실해져가는 그 모습,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날들이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거리였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됩니다. 안나 선지자가 남피동을 7년 살고 산 뒤 그 뒤에 그 12회 84년 동안을 금식하며 성전에 기도하며 주를 섬기더니 변치 않는 그 진실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에 힘을 다하면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신 장면, 또 44절에 보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으니 핏방울. 자,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해봐라. 지금 우리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한 건 와 주님이니까 아니, 너희도 한번 그렇게 힘을 다한 기도를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첫째는 성령으로 자기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나 역시 그래요. 가장 큰 아픔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나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습관, 내 모든 기질을 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게 제일 아픔이기도 하고 소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순종과 그 헌신들, 얼마나 많은 못된 자아가 살아있고 죄성과 인간성과 세상 염려가 날마다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지, 자유하여 비둘기 같고 독수리 날개같이 좀 내가 원하는 성령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그걸 그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상태, 그게 성령으로 자기를 이기게 되는, 힘써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자기의 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기도의 힘을 좀 썼어.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계속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기도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너의 힘이 될 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항상 패배와 실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언제나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정해놓은 시간 기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능력, 성령과 천사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야. 인간적인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듯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어가는 영적 용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어가더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지? 기도하면 이것은 주의 뜻이니까 주님이 주시겠지. 이런 것들이요. 아니, 저놈의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람이 좀 되지? 틀렸어. 그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영혼을 편안시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되더라.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영적 용사가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울 두 노인에게 무기요 재산이요 형통의 길이 딱 하나 있었답니다. 무릎이었답니다. 그들은 120세 1세까지 살면서요 정말 모든 거 다 잃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입니까? 마른 막대기예요. 능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 것뿐이에요. 그 막대기가 능력을 준 요술 지팡이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겉옷, 사도 바울가 가진 가죽으로 만든 성경, 이게 요술을 부리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인간적인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재산도 도울 사람마저 다 떠났어요. 언제나 배반해. 그런데 그들은 다 이기고 다 이루었어요. 무엇으로? 무릎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가 그들을 이기고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로 무기였고 재산이었고 능력이었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실천,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십시다. 힘을 다하는 기도가 좀씩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